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셨는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이 오롯이 주님을 향하여 있을 수 있기를 참으로 성령 안에서 그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아가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령께서 그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말씀 가운데 깊이 깨닫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은혜의 삶 가운데 우리를 묶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길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은혜의 삶이 이어져 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주님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남은 날들이 인도되어져 가며 사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충성되어진 삶으로 이어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묵상할 본문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13페이지 예레미야서 37장 11절부터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거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적 하나니아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둥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함께 읽겠습니다.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돌에 머무니라. 오늘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좀 배경을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보시면은요, 갈대아인의 군대가, 갈대아인은 바벨론 민족을 얘기합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 바로는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이지요.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그래서 지금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던 거지요. 전쟁 중입니다.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포위하고 있는 갈대아인의 군대가 철수를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때 왕이 시드기야인데요. 여러분 37장 1절을 어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살펴본 말씀인데요. 37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래서 요시야 왕이 있고 그 아들 시드기야가, 이 여호야김은 시드기야의 형입니다. 형님이거든요. 그래서 형님인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먼저 왕을 한 3개월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아들이 한 11년 이렇게 통치를 한 다음에 여호야김 왕의 아들 고니야죠. 고니야가 이 여호야긴을 여고니야 혹은 고니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도 왜 그 이름 줄여서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냥 시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또 최정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니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 고니야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 숙부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고니야의. 그래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요야긴 왕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처음부터, 시드기야의 왕권은 처음부터 종속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종속된 것이 아니고 바벨론 왕에게 종속된 것이요. 원래 유다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이 율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렇게 선택한 민족이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권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 종속이 되어 있는, 딸려 있는 그런 왕권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낸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왕이시면은 다윗 왕은 대리 왕인데요. 이 대리 왕의 이 통치, 대리 왕의 처세를 가장 잘 이상적으로 한 사람이 다윗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유다의 왕권은, 시드기야의 왕권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종속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37장 1절을 보니까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시드기야는 이렇게 느부갓네살에 종속된 그런 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뒤에 가서 이제 느부갓네살을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죠. 배반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내가 세운 왕이 이제 이렇게 나를 반역하는 것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시드기야를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 자기의 자존심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온 세상 가운데 느부갓네살,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 조그만한 변방에 있는 조그만한 유다의 왕이 배반을 했는데도 그대로 두면은 내 이름이 이 천하에서 땅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를 완전히 쳐서 시드기야를 응징하려고
그렇게 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는 BC 588년 정도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은 그 유다 위에는 그 이제 사마리아가 있고요. 사마리아 위에는 또 이제 이게 다 도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을 그 도지요, 경상남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도가 있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사마리아 도가 있고요. 그 위에 시리아가 있고 그 위에 또 여러분 이전에 있던 그 아수르 니느웨가 있고, 그리고 이게 바벨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유다 바로 밑으로는 애굽 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유다를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유다까지 이렇게 다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세력이 이제 이집트까지도 미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집트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유다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강대국이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그래서 애굽의 대리전을 치룰 유다마저 바벨론 손에 넘어가 버리면은 이집트가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이제 이렇게 유다 시드기야를 도우려고 이제 이렇게 또 군사를 일으킵니다. 군사를 일으키는데 그때 이제 바로가 호보라라 그러죠. 코브라가 아니고 호보라, 이런 역사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다를 도우러 이렇게 그 호보라가 군사를 일으켜서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11절에는 보니까 바벨론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떠났다는데, 막 무슨 국력이 그 군사력이 모자라서 뭐 두려웠다는 것보다는 본국을 떠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치러 내려왔는데, 근데 또 이집트가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요즘 성경에는 두려워하다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이런 걸 어떻게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전세가 불리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바로 이 군대를 이렇게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느부갓네살이 일단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시드기야를 완전히 배반한 시드기야를 그러니까 이제 이 시드기야의 왕권은 이제 이 이집트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믿고 바벨론을 대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벨론을 대항을 하면은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과 이렇게 항복하지 말고 바벨론에 대항을 해야 되고, 이렇게 대항하면은 또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참 이런 경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줄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여러 가지 상황과 정세를 보니까 이렇게 대항을 해야 되겠다, 갈대아 바벨론에게.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죠? 이런 게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내 입장에서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바랄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 신앙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지 않으면은 안 될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학적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이런 세계 역사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그 시드기야를 이렇게 응징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는 해석이고요. 근데 신학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런 불순종하는 시드기야와 그 유다를 징계하시는 사건이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유다를 이제는 완전히 바벨론으로 넘겨버리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냐고 그러면요,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영적인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 35장 36장이에요 이 말씀 드리려고 좀 길어졌는데요, 35장 3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유다를 버리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35장 36장은 3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35장 1절을 보시면은 이게 조금 정리만 되면은요 묵상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5장 1절 보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뜬금없이 여호야김 때죠, 그죠? 근데 지금 이 37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에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포위를 하고 애굽이 또 이렇게 도우러 오고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고 하는 이야기는 34장에 나와요. 그래서 자꾸 앞으로 가네. 우선 3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34장 정신을 딱 차렸어요. 34장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칠 때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합니다. 이때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요. 어떻게 임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불살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에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4장은 37장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죠? 근데 그 안에 35장, 36장이 요야김 왕 때 사건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래서 34장에 이렇게 막 전세가 불리해지고 막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러니까, 여러분 34장에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한 대로 시드기야와 그 왕들이, 여러분 34장 8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막 종으로 잡고 있던 유대인들도 풀어주고, 율법을 지키자,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율법대로 막 이렇게 종도 막 풀어줍니다. 그런데 애굽이 호브라가 이렇게 이제 군사를 일으켰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포위를 풀고 철수를 하니까, 이제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바로 또 여러분 11절, 34장 11절 보십시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어려움이 당하면은 율법을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는 척 하다가 어려움이 딱 풀리면은 또 다시 내가 지금 이 노비는 내 재산이죠, 그죠? 내 재산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이 재산을 7년 만에 풀어줘라 했다고 내가 풀어주면은 내만 손해지 이러면서 다시 잡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34장의 이 시드기야 시대 때의 그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양이 이런 불순종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35장에 보면은요, 여호야김 왕 때에, 시드기야보다도 그 앞에 왕을 했던 여호야김 왕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레갑 자손 같은 사람들, 자기 조상이 얘기를 해도 막 이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상황에 따라서 어려워지면은 또 지키는 척 했다가 또 어려움이 풀리면은 또 율법을 어기고, 그런 이제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불순종의 모습을 35장에 말씀을 하시고, 36장은요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대로 그냥 칼로 찢어서 하나님 말씀을 불태운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35장 6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태우는, 자기 자신의 옷을 찢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찢어버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도록 결정하시고, 그리고 오늘 37장 이해가 좀 오시죠, 그죠? 그래서 37장에 이제 시드기야 왕 때에 이렇게 이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세계 정치, 이 국제 정치 쪽 그런 뭡니까? 그런 눈으로 보는 걸 뭐라죠?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그 느부갓네살이 지금 시드기야를 응징하는 것입니다.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찢어버리고 불태우는 유다를 이제는 이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징계하시는 사건이 오늘 37장, 38장 유다의 멸망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포위를 하고 있는데 호브라가 군사를 일으키니까 느부갓네살이 좀 이렇게 포위를 풀었습니다. 그죠? 그러자 13절 보십시오. 12절. 먼저 37장으로 왔어요. 12절입니다. 그 배경은 그렇고요. 12절에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냐민 땅으로 그리로 가려고 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베냐민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제 베냐민으로 가는 그 문이 있나 봐요. 예루살렘 성 안에. 13절.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이 이리야라고 하는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체포해서 붙잡아서 제목이 뭡니까? 체포한 제목이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지금 가는도다. 그죠? 항복하러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14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아니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가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고향 땅에 지금 그 집안일로 이렇게 상속 문제로 그래서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지금 나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14절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체포해서 고관들에게, 상사들에게 끌고 가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보고 노여워하면서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아마 자기들끼리 그렇게 자기들의 이런 통치에 이런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는 이런 자기의 이득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적으로 감옥을 만들어 두고 그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공식적인 이런 감옥이 아니라 아마 이렇게 그 백성들을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괴롭히는 포갑 정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이 분깃을 받으려고 간다는 얘기는 아마 집안에 이제 얼마 전에도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 땅을 사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두라고. 왜냐하면 곧 이렇게 7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확정 지어지기 위해서 땅을 사두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땅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려고 아마 문중의 모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은 제사장 hil기야인가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도 신분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럼 제사장이면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인데 이 예레미야의 고향을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장 1절에 보면은. 근데 이런 것을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저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나돗인지 베냐민인지 모르니까 너무 모르는 것 같고요. 근데 알고 모르는 거 사실은 이런 지식에 대해서는 알고 모르는 차이는 종이 한 장입니다. 종이 한 장이고, 그 다음에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세상 지혜로 내 머리 굴려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차이를 현격하게 만드는 것이지, 무슨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알고 덜 알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용 잘 모르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릴 때 그냥 알아놓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1장 1절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나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 이렇게 나오거든요. 베냐민 땅은 바로 예루살렘
있는 예루살렘하고 거의 경계에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도 그 베냐민 땅 중에 한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돗은 크게 보면은 예루살렘의 변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변방이에요. 근데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이제 그 예루살렘 안에서 살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 완전히 변방에 지금 이 제사장이 살고 있는 거죠. 고향이 바로 아나돗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설인데 그 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중앙에 있지 않고 변방에 있는 제사장. 그러면은 그 중앙 정치로 보면 중앙 정치에서 완전히 밀려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런 제사장의 그것도 권세라고 권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냥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죠? 양들이 가죽을 벗기고 뼈도 발라 먹고 살도 막 챙겨 먹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도 제사장들이 그런 이득을 취하면서도 겉으로는 또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경외하는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또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도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알아요. 그럼 목사나 장로들이 막 앞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착각하는 거죠. 신앙이 되게 좋은 줄로요. 그죠? 신앙이 좋고 안 좋고는 정말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신앙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가족은 알죠. 가족, 그죠? 그래서 가족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참 어려워집니다. 이게 영적 지도자 하기로는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중앙에 있는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변방에 있는 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말이지 그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선포하는 내용이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성전이 무너지면 나 제사장은 갈 곳을 잃어버려요. 그죠? 이 권세를 누릴 장소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저 변방에 있던 이 제사장 나부랭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 성이 멸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겉으로 그냥 동네 완전히 깡패처럼 할 수는 없고, 근데 하는 꼴은 완전히 깡패 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지금 이제 이 문을 이제 지금 이 성을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 정리하러 조금 다녀올 텐데, 근데 빠져나간다, 도망간다고 그냥 누명을 덮어 씌워서 그래서 체포를 해서 이제 그 높은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니까, 제사장들에게 데리고 가니까 제사장들도 이놈은 완전히 살려둘 수는, 지금 상황은 완전히 여러분 이 지금 바벨론이 지금 조금 철수를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예레미야는 철수했지만은 애굽이 돌아가고 다시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온다.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이렇게 해서 바로와 이집트와 느부갓네살이 전쟁을 하는데요, 이게 또 이집트가 져요. 그죠? 느부갓네살이 또 이깁니다. 그렇게 해갖고 다시 또 쳐들어와서 582년 후에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때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이 지금 철수를 했지만은 다시 온다, 바벨론이. 이 말이 그렇게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죠? 그만큼 자기들의 그 기득권, 이걸 붙잡고 있으면요, 이 기득권이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정세가 보이지를 않은 거죠. 그죠? 이제는 이집트가 우리를 도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안전하게 안전보장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시드기야를 응징을 해야 자신의 이 이름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데, 그대로 철수하겠습니까? 생사를 걸고 싸울 것이요. 이런 정세가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려놓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묵상을 해도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습니다. 늘 그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하나님의 내 뜻인지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것이 여러분 분별이 되는 것은, 그래서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고 기득권 이런 거 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저 뭐 나는 부인하고 겸손하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나를 처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심각한 얘기를 오늘 기록해 두었는데 그냥 쭉 묵상을 하면은 안 심각하게 들리니까 제가 좀 심각한 얘기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역시 제가 설명하니까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실 텐데 그래도 배경은 좀 아시고 보면은 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16절부터 보십시오. 자, 이런 배경하에 보시면은요, 예레미야가 뚜껑을 씌운 웅둥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이게 그 요나단 집에 있는 이제 사슬 감옥입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17절 봐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이끌어내고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시드기야도 이게 예레미야 이 얘기를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왕이니까, 그죠? 그래서 시드기야를 비밀이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봐도 이 예레미야 말이 맞는 거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다시 불러서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는 없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럼 이때 저 같으면은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면 일단 나는 풀려나고, 그죠? 일단은 내가 이보 후퇴다. 이보 전제를 위해서 일보 후퇴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정직하게 사역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내가 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봐보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왕이 체포되어서 왕이 지고 바벨론 왕한테 잡혀갈 것입니다. 참 멍청하죠. 그냥 지금은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겁니다 해놓고 일단 풀려난 다음에 다시 확성이 돼놓고 그냥 잡혀간 일 해도 될 텐데, 그죠? 근데 왕이 비밀이 불러가지고 좀 이렇게 호의를 보이잖아요. 물어보는데 거기다 대놓고 왕이 체포돼서 잡혀갈 겁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도 환난과 핍박 속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러는 것입니다. 그저 내 이익 때문에 그냥 그냥 그렇게 그냥 이익되는 방향으로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러고, 이익되는 방향으로 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다 잔머리 굴려갖고 이뤄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래 하면은 겉으로는 이 땅에서는 영광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여러분 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지 안 갈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심각한 말씀이죠. 그 이제 18절부터 예레미야가 이제 나를 좀 여기에 나를 요나단 집으로 보내면 나는 죽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죠? 아마 예레미야도 이거 뭐 참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은 분명하고, 그죠? 이 말씀 그대로 했다가는 이게 또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죠? 그래서 다시 요나단 집으로 돌아갔다가는 이 완전히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제 시드기야가 다 여러 가지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예레미야 말이 맞는 거예요. 맞으면 예레미야 석방해주고, 그죠? 그리고 뭐 또 하면 되는데 그럴 용기와 배짱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고관 대작들이 전부 친애국파예요, 그죠?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항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요나단 집으로는 돌려보내지 않고 21절 보십시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아마 뭐 떡을 만드는 거리가 있었던 모양이죠. 떡 파는 데가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를 보살펴 두고, 예레미야가 그런 감옥 뜰에 그렇게 시위대 뜰 낳는 데가 아마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포위되어지고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예레미야를 이제 먹여 살렸다는 말씀이 오늘까지지요. 제가 몇 가지로 정리 또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정리는 이미 되죠, 그죠?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오늘 그 수준이라 할까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냥 혹시 여러 가지 정세를 살펴서 그냥 말씀보다는 내 입장이 더 중요하고 내 기독교는 더 앞서게 그렇게 믿어오지는 않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서 잘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모습으로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핍박이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